안녕. 우리 친구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5월 17일 아동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말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5월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일부는 1, 2학년이 먼저겠죠? 돌아오는 20일 날 등교를 할 거고요. 그리고 3, 4학년 그 다음 주 27일 맞죠? 그리고 마지막 5, 6학년은 6월 1일 날 학교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가지 못했고 또 교회에 오지 못했는데 그래도 시간이 지나 또 상황이 많이 괜찮아져서 학교도 갈 수 있게 됐고 교회도 나올 수 있게 됐어요. 다만 얼마 전에 터진 이태원 클럽에서의 사건들 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 다시 조금 우리가 긴장 아닌 긴장을 하게 됐는데 우리 친구들도 완전히 끝날 때까지 이 코로나 상황이 다 끝날 때까지는 조심의 조심을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끝나고 나서 원래 그 자유로웠던 모습과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참고 생활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 전도사님 기도로 오늘 예배를 같이 시작하도록 할게요. 두 손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 자리를 기억하고 이 시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다른 생각 또 다른 짓을 하고 싶더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또 하나님만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예배가 처음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의 은혜로 예배 드릴 수 있길 소원하고 또 정말 온 마음 다해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마음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예배다운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9장 4절 5절 말씀.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받게 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받게 하는 예수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받게 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받게 하는 예수라.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입니다. 복음에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잠시 영상을 멈춰놓고 사도행전 말씀을 찾아보도록 해요. 그럼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랑 같이 읽어봅시다. 54절부터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처럼 누군가가 나를 위협한다면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목숨이 위험해요. 자칫 잘못하면 다치거나 아니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우리 친구들 지금 사진 한 장씩 보고 계시죠? 흑백 사진이에요.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미국 출신의 선교사님들이세요. 미국에서 태어났고 대학까지 나오신 분들이죠. 그런데 선교의 꿈을 꾸고 에콰도르라는 곳을 갑니다. 에콰도르, 남미에 있어요. 그 에콰도르라는 곳을 가서 거기에 살던 부족들을 위해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 활동을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죽습니다. 죽게 돼요. 그 부족들이 외부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사람들을 창으로 찔러 죽여요. 젊은 나이에 정말 전도사님보다 어린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그 창에 찔려 죽으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들에게는 총이 있었던 거예요. 자, 상상을 한번 해봐요.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할 때 나한테 총이 있어.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우리 좀 전에 생각해봤죠. 나에게 위협을 가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총이 있어요. 더 센 게 있어요. 내가 쏘면 저 사람이 나한테 와서 찌르기 전에 내가 먼저 죽일 수 있어요. 죽이거나 다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위협을 당하고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분의 그 이야기가 사모님이신 엘리자베스 엘리엇 사모님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들의 그 일기와 또 살아생전의 그런 이야기들을 모아서 책으로 펴낸 게 지금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이에요. 되게 유익하고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한 번쯤은 읽어볼 만한 책으로 전도사님 추천하고 또 이야기랑 같이 맞물려 있는 거기 때문에 갖고 와봤어요.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또 영화로도 만들어져요.
영화도 재밌어요. 재밌다고 표현하는 좀 그렇죠. 유익한 영화예요.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또 나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유익한 영화입니다. 어쨌든 간에 다시 본론으로 돌아보면 총을 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창을 찌를 때. 우리 친구들 그 상황이 이해가 가세요? 이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한번 오늘의 설교 말씀으로 들어가 볼게요. 왜 이것을 얘기했는지 우리 친구들이 뒤에 가면 또 알 수 있어요. 네, 지난주에 우리 친구들 들었던 설교 말씀 기억하나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무려 몇천 명이나 믿었다고요? 5천 명이나 믿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믿게 된 지금 상황이에요.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미워하고 또 잡았고 죽였던 그 유대인들, 제사장들을 비롯한 그 유대인 세력들이 이 상황을 정말 싫어해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무리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와 동시에 그런 상황을 싫어하는 유대인 또 한 무리가 있어요. 자, 그 예수님을 믿어가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 먼저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6장 1절부터 5절,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화면에 말씀이 나와 있죠? 이것을 한번 같이 읽으면서 어떤 상황인지 먼저 살펴볼게요. 1절부터 같이 읽는 거예요, 같이. 1절 읽고 2절 읽고. 자, 그때에 1절부터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제자가 많아졌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또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사람이라고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헬라, 그러니까 그리스 말과 그리스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한편에 또 같이 생활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고 히브리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리스 말을 쓰는 유대인들, 히브리 말을 쓰는 유대인들이 같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 헬라어, 그리스 말을 쓰는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됐어요. 예. 먹지 못하고 좀 가난하게 지내는 거예요. 여기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 사람들을 원망한다고 1절 마지막에 나와요.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 말을 쓰는 사람들과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 간에 약간의 이 트러블이 생긴 거예요. 이해가죠? 2절로 갈게요. 그래서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모든 사람을 불러놓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 사도들은 그들이 하는 본인의 일이 있었는데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이 지금 불평불만하고 원망을 하니까 이들을 도와주게 됐어요. 그런데 그 도와주는 것만 하는 게 우리에겐 옳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나오지만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게 사도들의 임무이고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하니까 지금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3절을 볼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누굴까? 뒤에 나오죠.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그다음 마지막 니골라까지 7명의 사람을 세웁니다. 이름이 좀 어려워요. 이 7명의 사람들을 세우고 사도들은 본인들이 원래 했던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게 되죠. 이렇게 했을 때에 사람들이 또 만족하게 됐고 했던 원망들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사람은 스데반이라는 사람이에요. 사진에서 오른쪽 밑에 있는 분이 스데반이죠. 이 스데반이라는 분을 살펴볼 건데요. 성경에서
물론 많이 등장하진 않아요. 딱 여기에서만, 이 부분에서만 등장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등장하는 스데반,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우리 말씀을 보면은 가장 먼저 6장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그 7명의 사람들이 쭉 나오죠. 뒤에 연이어서 6명의 스데반 뒤로. 그게 지금 6장 5절 방금 읽었던 말씀이에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었어요. 누가? 스데반이요. 그 다음 8절 바로 뒤에 6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었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던 사람이었어요. 자, 10절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던 자였어요. 이 스데반이 한마디로 결국엔 한마디로 표현을 해보자면 스데반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우리 지난주에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7장 55절에 나와 있죠. 맨 마지막에 지금 여러분 사진 보고 그림 보고 계시죠?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고 나와 있습니다. 스데반은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붙들린 사람이었어요. 자, 이러한 스데반, 참 성령이 충만했던 스데반이었어요. 그런데 전에 처음에 어떤 그 배경 상황을 좀 설명을 했었잖아요. 기억나요?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믿게 됨과 동시에 또 어떤 일이 있었죠? 네, 유대인들, 예수님을 잡아넘겼던 그 제사장 무리들, 그 유대인 무리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것을 싫어했어요. 스데반도 그 복음을 전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고요. 그랬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했던 유대인들이 똑같이 스데반도 미워하고 싫어했어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갔잖아요. 그처럼 이 스데반도 누명을 누군가 씌워서 거짓 증거를 해서 잡혀옵니다. 잡혀와요.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아니라 뭐 예를 들면 경찰한테 잡혔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딱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잡혔어 일단. 그럼 기분이 어떻겠어요? 표정이 어떻겠어요? 괜히 무섭지 않을까요? 괜히 두렵지 않을까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 하더라도 두려울 것 같아요. 경찰한테 잡혀가 있고 어딘가에 얽매여 있다면. 그런데 지금 스데반도 사실상 잘못한 건 없는데 당시의 상황 분위기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 세력들을 배척하고 핍박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스데반도 잡혔을 때 두렵고 무서웠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사진 그림 보시는 것처럼 스데반의 모습이 어때요? 눈이 아주 똘망똘망해요. 그쵸? 성경은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이에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공회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뭐와 같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스데반이 이곳에 공회에 잡혀가서도 전혀 두려워하거나 뭐 부정적인 마음 생각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던 게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정말 말 그대로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하나님 안에서 평안했고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였고 지난주에 그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담대하였던 것처럼 스데반도 하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하여 담대함으로 지금 이 자리에 이 공회에 잡혀있는 자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이 그 공회에 잡혀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 스데반이 이곳에서 또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요. 아브라함이 저 동쪽에 메소포타미아라는 곳에서 이쪽 서쪽으로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으로 넘어와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갔다가
이스라엘의 지역,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으로 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스라엘 조상들은 저 동쪽 이방 민족 사람이었어요. 참 이렇게 보니까 놀랍죠. 원래 이스라엘 지역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저 동쪽에 살고 있던 이방 민족, 아브라함이 이방 민족이었거든요. 결국엔 그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이스라엘의 자손이 아니라 조상이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친히 택하여 주심으로 인해서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아서 그 12명의 아들이 각 지파가 되죠. 물론 요셉 대신에 두 지파, 그 두 아들이 지파로 올라오지만 어쨌든 간에 야곱의 그 자손들을 통해서 12지파가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요셉 시대의 기근으로 인해서 이집트, 지금의 이집트 지역으로 내려가 살게 되죠. 그곳에서 430년을 삽니다. 그런데 그 430년을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 돼요. 종이 됩니다. 종이 되어서 힘들게 사는 과정 중에 누가 나와요? 모세가 나와요. 모세가 나와서 처음에는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또 연단시키시고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심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 시키시죠.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 주셨잖아요.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서.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 잠시 떠나 있습니다. 네, 잠시 떠나 있어요. 근데 그 잠시 떠나 있는 시간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짓을 저지르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신이다 라고 말하는, 또 그것을 예배하고 막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엄청나게 노여워하시죠. 네. 지금 이 말하는 내용이 다 스데반이 그 공회에서 유대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를 쭉 펼쳐나가요. 또 뒤에 가면은 아모스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서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자 그 유대인들, 예수님을 핍박했고 또 자기를 지금 잡아온 그 유대인들, 제사장들 무리 가운데 하는 말이 뭐냐면은 너희들이 그 선조들, 조상들의 후손이고 그 선조들이 그 당시에, 그 옛날 당시에 선지자들이 와서 또 모세가 와서 예수님에 대해, 결국 예수님에 대해 말을 했었는데, 전했었는데,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가 올 것이다.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그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을 다 무시해버렸거든요. 다 듣질 않았어요. 그 말을 믿고 기다리고 그분이 오실 때를 기도함에 있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그 상황 속에서 순종했다, 불순종했다? 불순종했다고 지금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 대담하고 대단하죠. 내가 잡혀가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담대하게 너희의 선조들, 너희의 조상들이 그러지 않았느냐. 물론 스데반의 선조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서로 불순종하는 맥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이것을 듣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화가 났어요. 한마디로. 화가 나서 결국에 이 스데반을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 죽여요.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것이 무엇이냐면 스데반의 바로 모습이에요. 스데반은 분명히 그 상황 속에서 저항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도망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러질 않았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다 받아내고 죽음에 이릅니다. 어떻게 자기가 위협을 당하잖아요.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데 결국 죽어버리고 죽게 되어지고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모습도 이와 같았죠.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걸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의 모습하고 되게 비슷하게 스데반이 죽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부분과 또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라는 부분이 마치 예수님을 스데반이 따라하는 것 마냥 정말 예수님의 모습처럼 죽음에 이르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저항하지 않으시고 비록 잘못한 거 죄 지은 거 하나도 없는데 그냥 그 상황을 겸허히 받아들이셨어요. 아까 처음에 전도사님 말했던 짐 엘리엇이란 분, 짐 엘리엇 선교사님, 그분이 죽으실 때 총을 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창에 찔려 죽는 상황 가운데 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주민들을 향해 총을 쏘지 않았던 이유,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나는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알기 때문에 천국에 갈 준비가 되었지만 이들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천국에 갈 준비가 되지 않았다. 따라서 나는 이들을 상해 총을 쏠 수가 없다. 라고 아들이 그 아버지 짐 엘리엇에게, 짐 엘리엇의 아들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에게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빠? 이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나중에 드러난 일이. 지금 오늘 스데반의 이야기도 그렇고 예수님 또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이야기도 그렇고 모두 다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이었죠? 죽었다는 거. 그리고 그 전에 죽기 전에 복음을 전했다는 거. 그리고 죽음의 그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죽음을 받아들였다는 것.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복음이 전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당연히 전해야 되겠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죽으면 소용이 있어요? 아니요. 복음이 안 전해지는걸요. 복음을 죽더라도 다 전하고 죽어야죠. 그런데 지금 이 부족들에게는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경우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스데반의 경우는 지금 아직도 예수님을 반대하는 이 수많은 무리들 복음 제대로 전하고 돌아가시지 못했어요. 그냥 돌아가셨어요. 이게 복음의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어찌 보면 되게 비효율적인 것처럼 느껴지고 보일지 몰라요. 왜냐하면 전해야 하는데 전하지 못하고 죽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해집니다. 흘러갑니다. 지금 예수님 시대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 2020년 어때요? 한국에 사는 우리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어요. 교회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찾는 것보다 들어본 사람을 찾는 게 더 쉬워요. 맞죠? 이 복음이 지금 세계를 향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전파가 되고 있어요. 분명히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늘 소개한 스데반과 예수님 또 짐 엘리엇 선교사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지만 물론 여기서 예수님을 좀 논하긴 그러네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그분의 고유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뺄게요. 자, 스데반 그 집사와 스데반과 짐 엘리엇 선교사님 또 이외에도 우리가 잘 모르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 혹은 복음을 채 전하지도 못하고 돌아가신 이유, 죽으신 이유 무엇일까요? 왜? 너무나도 낭비인데 그저 예수님 말씀 따라 복음 따라 전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들이 다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복음이 또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들은 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복음, 굿뉴스, 좋은 소식 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야기예요. 그만큼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 이야기가 아니에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분명히 그 역사적인 시간 또 사건들을 봤을 때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천국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은 분명히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2000여 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죠. 우리 친구들, 이 복음이라는 것,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그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야기이고 생명을 주시는 이야기이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까지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오른쪽 우측 상단에 있는 글귀 한번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인 복음에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다가왔어요. 자, 복음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나에게 온 복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좋은 소식이 2000여 년이 지난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에도 들려진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참 복음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조금은 느끼고 상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이 전해졌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 모든 과정들과 사건들을 생각을 해보면 정말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지 않을까 전도사님은 바랍니다. 알 수 있기를. 오늘의 말씀처럼 이 능력의 복음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길 원하고요. 또 이 복음이 우리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까지도 흘러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복음, 능력의 복음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스데반이 죽었음에도, 그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죽으셨음에도 복음은 흘러갑니다. 왜? 능력의 복음이기 때문에. 기도로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에는 계속 말했던 것처럼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붙들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는 흘러가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먼저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먼저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 복음이 단순히 그냥 교회에서 말하고 진부한 이야기, 성경에 그냥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무나도 귀한 나를 살리고 내 주변 사람들을 살리고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을, 사람들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임을 알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성경책을 항상 준비해 주세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나 또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나 예배를 드릴 때는 언제나 성경책을 지창하시고 예배 자리로 나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들께 또는 다른 선생님들께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또 아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문자를 보내셔도 좋고요. 또 전화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 감사 표현을 꼭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나가길 부탁드릴게요. 우리 친구들. 그리고 암송, 달달 말씀도 5월엔 다른 친구들도 같이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내일부터는 우리 고린도 후서 2장부터 11장까지 읽는 주간이에요. 우리 친구들을 밀리지 않게 밀렸더라도 차근차근 계속해서 말씀 읽는 것에 소홀히 하지 아니하도록 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끝까지 읽어가시는 우리 친구들 되길 저는 기도할게요.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우리 주기도문송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주간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봐요. 안녕.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